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추수할 일꾼이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파송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70명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냐면 기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기뻐하였냐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들이 항복한 거에 대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어요. 그래서 해칠 자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 음부의 권세가 그 귀신의 힘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세력들이 나를 절대 해치지 못한다. 그 70인명이 했던 권능을 보여줬던 그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맞아, 그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러나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시냐면 귀신들이 항복한 그 기쁨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그 귀신들을 물리쳤다. 이것도 기쁜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름이 바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을 했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적입니다. 이적이죠. 그래서 우리 이것들을 많이 바랍니다. 기적들을 바라고 이적들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응답되는 것들을 바라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정말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해서 그 아픈 자들이 낫는 것을 바랄 때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들이 기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기뻐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항상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주신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실생활에서 이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자꾸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고 모자란 게 있으면 하나님한테 채워달라고 하고 원하는 게 있으면 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권능, 그 능력을 보여주실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구하라고 했을 때 주시면 기쁘죠.
기도했을 때 응답하면 기쁘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간절히 구하는,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주어지면 기쁘죠. 네, 그 기쁜 게 옳아요. 기쁜 게 맞아요. 마음껏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너머 있는 더 큰 기쁨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래요. 그 기쁨이 있대요. 여러분, 하늘에 기록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천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명부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인가 부족한 게 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기쁘죠. 근데 그 이상의 기쁨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그것은 일회성의 기쁨이 아니라 동행한다는 기쁨이고요, 계속 간다는 기쁨이에요. 그 점 하나로 끝나는 기쁨이 아니라 지속되고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을 알게 되냐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한마디로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같은 골목을 가고 같은 길을 가는데 이전과는 다른 게 느껴져요. 내가 같은 출근하고 같은 퇴근을 하는데 이전과는 다른 게 느껴져요. 네. 평범한 날을 지내는데도 이전과는 다른 게 느껴져요. 왜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현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록된 그 기쁨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을 안다면 더 이상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들겼을 때 그것이 응답되거나 응답되지 않거나 그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거나 되거나 안 되거나 그것을 초월하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 우리가 응답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찾는 그 기쁨, 그것보다 낫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분리돼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연장선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주는 그 한 번의 일에 해결되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되고 확장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그래서 나에게 더 안정감을 주고 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 확장된 기쁨에 우리가 집중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조했던 게 바로 오히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좋죠. 행복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다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확장된 기쁨이라는 것이죠. 1회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힘든 것들이 있고 계속해서 모자란 것들이 있었을 때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안정을 주거든요. 사랑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거하고 있다라는 그 확증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그러나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뱀과 정갈을 밟았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했던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것이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맞아요.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실현해 주시고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자들로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라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라고요. 더 이상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기뻐하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내가 의지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목격했고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음을 기뻐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기쁨이 일회성으로 단말성으로 그 한 번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영장되고 확장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삶, 이전과는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그 확신으로 들어가는 기쁨의 확장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응답 때문에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그 기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백성 삼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기쁨이 더 확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 위에 기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